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서 속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다니엘 속에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경 읽어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함께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함께 읽어가니까 좋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을 읽었는데 다니엘의 위치는 우리가 성경에서 창출, 민수, 사삼, 왕 이렇게 나간다고 우리 요즘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시죠? 근데 대자가 있어요. 대라는 굉장히 길다고 배웠죠? 거기에 다니엘서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시대에 있었냐?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갈라진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망했어요.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라는 제국시대에 말하겠지만 남유다도 망했어요. 바벨론에. 한 1600, 1700km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거리가. 그리고 이제 망하니까 어떻게 포로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래서 1차 포로가 605년. 몇 년이요? 605년. 굉장히 중요해요. 답시다. 몇 년이요? 605년. 그러니까 BC입니다. 비프 크라이스트. 605년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2차가 에스겔에 끌려가서 597년에. 세 번째 끌려간 것이 586년에 이제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 차례에서 완전히 망하는 건데 이제 초창기 때 다니엘이가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A 무대, B 무대가 생긴 거예요. A 무대는 뭐예요? 에레미야가 남아서 애언을 하는데 적중해요. 애언대로 돼요. B 무대는 뭐예요? 포로.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 읽을 때는 항상 머릿속에 지금 포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무대, B 무대 아주 참 간결하게 성경이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라는 분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를 한 중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책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뭐 에스겔, 또 이사야, 에레미야도 환상들이 많죠. 특히 에스겔이나 다니엘, 요한계시록 뭐 알아요? 읽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어렵습니다. 사실 목사들도 어렵고 또 해석이 분분하고 그러나 우리는 구속자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다니엘의 주제를 보면 첫째는 역사 이면에 절대 초월자가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다니엘 보면은 막 사자굴에서도 건지고 그 나라를 흥망성쇠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다. 분명히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다니엘이가 끌려간 것 같지만 그 나라를 다스린 분은 하나님인 걸로 알려요. 두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잘나고 다리오 왕이 등극하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고레스 왕도 움직이고 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끌려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가.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역사. 세 번째는 믿는 자는 언제나 영원한 보장이 되고 승리한다. 열방 제국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리. 참 제목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국 시대가 있어요. 그때 나라에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다 망해. 지금 있나요? 아수르 있어, 바벨론 있고 로마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나라들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있고 또 믿는 백성 나라가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자가 있어요. 여러분 택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택자는 영원하다. 지위가 영원하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기도는 축복의 결정적인 통로가 된다는 걸 보여줘요. 다니엘에서. 그래서 그 다니엘이가 기도할 때 사자굴 입고 맞고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다니엘이 기도하니까는 뭐 불구덩이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도는 응답이 된다. 이걸 알려줘.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고난이 있으나 믿는 백성들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결국 정말론적인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다니엘서의 주제다. 그 주제 속에서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됐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속사로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우리가 다니엘서 지난주 호세아까지 읽었는데 호세아는 이제 빼고 다니엘서만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지를 크게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한 번 듣지 마시고 자꾸 들어야 돼요. 몇 번. 다니엘 속에서 예수님은 답시다. 모든 권세, 뜨인 돌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뜨인 돌 예수님. 돌이래. 그 돌이 띄었대. 빵 부수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2장 34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나오잖아. 돌. 이 돌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신상의 쇠와 진흙 발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돌이 세요? 쇠가 세요? 쇠가 세잖아요. 근데 쇠덩어리도 뭐예요? 돌이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예요? 그때의 쇠, 진흙, 놋, 은, 금, 쇠붙이들이잖아요. 그것도 또 다 부숴버렸다. 누가? 돌이. 예수님의 얘기. 상징적인 묵시문학이라고 해석을 잘해야죠. 그리고 여드름 타장의 겨와 같이 돼버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쇠, 진흙, 놋, 근, 음이 이게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친 돌은 이거 돌이죠. 돌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태세한을 이루고 어떻게 했다고요? 온 세계 가득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 믿는 나라가 더 커진다. 이것이 원론 봐서는 모르겠죠.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꿈을 잃어버렸어요. 내 꿈을 알아맞혀라. 알아맞히지 않으면 다 죽이리라. 다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이도 죽이게 생겼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꿈 알려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꿈으로 말씀 많이 하잖아요. 바로 왕에게도 옛날에 꿈을 통해서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걸 꿈 해석도 못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꿈을 해석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키는 누가 해야?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께 다니엘이가 기도한다. 다니엘이가 죽게 생겼어요. 꿈 해석하라는. 하나님, 꿈 해석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꿈은 금신상이에요. 왕에게 나가서 꿈을 해석한 거예요. 왕이요! 예, 너와 어떻게 내 꿈을 아느냐? 왕이 꿈꾸면 순상을 봤을 때 신상을요. 어머! 생각난다. 근데 그 머리가 금이죠. 어머, 너 어떻게 알았니?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가슴에는 은이죠. 은이야. 맞다. 그리고 배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데 너지죠? 너 맞다. 그건요, 금이보다 가는 게 은이고요, 은보다 가는 게 놋이라 그 말이요. 놋보다 가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다리 있는 종아리에 철이죠. 쇠가 강하지. 그렇죠. 그리고 발가락은 어떻게 생겼어요? 철과 진흙이 섞였습니다. 착 맞추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꿈꾼 거 내한테 얘기해봐. 난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알려준대. 그 꿈은요, 보통 꿈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왕 시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니엘이가 아까 몇 년이라고 했어요? 605년. 기억나세요? 605년. 비포 크라시트요. 기원 전이요. 근데 605년 때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 영원한 나라까지의 지구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안 놀래요? 그게 성경인 거요. 응? 우리 개인의 말이야 먹고 살 것, 병 좀 고치고 뭐 좀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주시죠. 그러나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될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2600년 전에 오늘 이 시대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이 시대가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야, 말씀 보면 막 신비롭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 읽어봐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만왕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 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 돌이 와서, 아까 그림 봐요. 이 돌이, 부서진 돌이 있어요. 이 신상을 한번 보여줘봐요. 돌이 와가지고 인간의 역사, 이것들이 다 망할 것입니다. 머리는 바벨론, 당신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메데바사가 있잖아요. 그죠? 가슴은 메데바사, 넓적다리는 노치 있잖아요. 헬라예요. 이런 나라. 아직 나라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이. 605년이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앞으로 무슨 나라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종아리, 이런 신성 로마, 그리고로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 올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재림할 거예요. 여러분, 초림이 아니에요. 재림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이 나라를 싹 망해버려요. 이 땅 지구도 없애버릴 수 있어요. 베드로에서 보면 이 체질에 녹아서 없어요. 그래서 그 뜨인 돌로 온 세계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 봐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 개국 이래로, 이 세상 나라들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 것이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한 모든 자만, 생명책에 기록한 자만이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뜨인 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나라들이 아무리 제국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600년 후에 우리 일어날 일 알아요? 5분도 모르는데. 근데 다니엘이가 몇 년도 605년에 태어났는데 마지막 이 종말 오늘까지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 이후까지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게 중요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듣고 이 시대가 왜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국가나 직장에서 권세,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또 나의 사생활 속에서 나의 권세의 한계를 느낀 것 있으세요?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니엘서에서 답시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자, 기름은 누가 받습니까? 기름은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기름 부은 자가 임한다. 근데 그 기름 부은 자가 임해갖고, 잘 봐야 돼. 이번에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해요. 아까는 뜨인 돌이 누구? 예수님. 이번에는 기름 부은 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갖고는 끊어진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 시간표를 차각차각 흘러가는데, 이 시대를 정해서 이 지구의 종말을 70일에로 지금부터 정하겠다. 몇 일을 정한다고? 70일에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안 들어간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전, 한번 답시다. 전 세계의 시계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시계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시계는 법궤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법궤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고 엎어지고 생기냐에 따라서 지구의 종말과도 연결이 되는 시계추와 시의 초침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졌어요. 솔로몬 성전도 없어지고, 또 스룹바벨 성전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전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터에 마호멧 성전이 생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생겨지면서 그 성전 중건과 함께 시간을 정하는데 몇 일을 정한다 합시다. 70일을 지구의 시간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70일회가 지나가면 지구를 멸망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구의 종지부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는 것처럼 지구도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마지막 때고 왜 종말이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거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자, 24절입니다.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일에 정한다겠어? 70. 이른 살이면 70이잖아요. 좀 70이라고 적으면 좋겠어요. 요즘 현대에는 70일에 이렇게 적혔는데 한 년씩에 70일에를 정하겠다. 한 일회가 1년이거든요. 답시다. 기한을 정하였으니, 그러니까 거룩한 성을 위해서 기간을 정했다. 그리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면 죄악으로 용서하되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데 환상과 애언이 다니엘에게나 에레미야에게나 이사에게 애언이 다 이루어질 거래요. 성경 다 이루어졌거든요. 답시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는데 여기 보니까 지극히 거룩하니 이렇게 특징을 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표로 대제사장 왕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답시다. 깨달읍시다. 깨달아야 돼.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는데 뭘 깨달으냐? 예루살렘은 성전. 뭐예요? 성전이요.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 계속 나와요. 기름 부은 자가 왕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일어날 때 7일에, 답시다. 7일에, 7일은 7을 얘기죠. 7이면 또 62일에, 그럼 62, 그러면 62 더하기 7, 얼마 나와요? 왔다며 계산 좀 하시오. 62 더하기 7, 69잖아요. 그러면 70 되려면 몇이 부족해? 1이 부족한 거예요. 이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왜 이걸 풀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깨닫도록. 그래서 7 플러스 62회가 얻는다고 해서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중건되리라. 뭐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래,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62일에 62일에 지나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리라. 62일에 7일에 지난 다음에 62일을 지난대요. 성전 중심으로. 그러면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을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저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림 한번 봐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이 지구의 종말이 보이면서 예언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봐요. 이렇게 보면은 7일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중건 시간이 BC 538년에 성전이 중건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7일에 49 계산을 해보니까 7주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성전이 또 재건된 시절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62일에가 지나는 거예요. 그 62일에가 지나고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7일에도 지났고 60일에 되고 성전이.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대.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어버려서 부활하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성전이 회파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요.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고 없어진대. 성전이 회파된다고 예언하잖아요. 예루살렘하고 울잖아요. 끄끄 울잖아요. 근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근데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언을 딱 하잖아요. 말씀을 다 하니까. 그런데 AD 70년에 요 건물만큼 커요. 돌 하나가.
예루살렘 가면 이 돌만큼 거, 이 건물만큼 거예요. 돌 하나가 얼마나 돌들이 어떻게 옮겼을까 싶어요. 그렇게 큰 돌들도 어떻게 해요? 다 무너졌어요. 예언대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은 다 금으로 만들어요. 성전을 금으로. 근데 로마 디도 장군이 점령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성전이 불타니까 어떻게 돼요? 금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잖아요. 벽에 붙은 금도 녹고 다 녹잖아요. 그래서 땅바닥으로 스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을 로마 병사들이 가만 안 놓겠어요? 캐내겠어요? 돌을 집어내갖고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정확해요, 정확해. 예수님 말씀대로. 금 찾으려고. 근데 예수님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AD 70년에 없어지고 이제 뭐요? 마지막 한 주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지금 69일회가 지났잖아요. 이 마지막 주를 지금 무슨 시기예요? 루스타임. 축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관이 전반 45분 끝났어. 후반 45분 끝났어. 결정이 안 나네? 그러면 루스타임을 줘요. 시계를. 몇 분 준다고. 지금 루스타임이에요. 지금 루스타임. 이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7년 대환란을 루스타임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지금 모르는 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이 한 주간이 7년이 남았어. 하나님의 카운트다 이번 하겠다. 근데 그 중심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없어요. 그래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것 우리가 듣거나 예루살렘 뉴스를 보면 늦을 수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으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들이 성전 터, 메노라, 법궤 전부 만들어져 있대요. 지금 저번에 영화도 김종철 감독입니까 해갖고 제3성전 영화도 나왔잖아요. 성경대로 지금 모든 전 세계가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저거 지금 전쟁을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으며 회개하며 유태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예수님이 이 지구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무슨 뭐가 녹았고 엘니노 선 지진 이래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종말을. 자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휴거라는 사건이 아니요. 아까 화면 보여줘야. 자, 그래 마지막 이 한 주간에 있기 전에 지금 빨간 글씨로 뭐가 있어요? 휴거. 끌유자 당길 거자. 휴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사는 시대에. 왜? 성경이 26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채곡채곡 안 이루어진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으로 기름 부은 자는 적용을 해봐요. 자,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 오셔서 나는 휴거될 수 있는가? 그죠? 예수님이 우주의 통치자인 것을 나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습니까? 창조주로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관문이에요. 재림하여 다스릴 예수님. 이제 모든 것을 재림하여 다스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급할 때 따라오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앞에 나는 절 못하겠다. 하나님만을 절하겠다. 그러니까 불구덩이다 집어서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 세 친구만 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 찾아오신 거예요. 재림을 상징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3장 24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가 몇 명? 세 사람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녀. 몇 사람 넣었다고요? 세 사람. 근데 몇 사람이 있다고요? 네 사람. 근데 한 사람의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 합시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목숨 걸고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갖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싫어요 여러분요. 완전 팩트리니까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재림을 상징하는
찾아봐요.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 왜 뜨거운 줄 아세요? 순복음의 신앙은 오중복음이에요. 첫째 뭐예요? 중생의 복음. 답시다. 중생의 복음. 불신자가 예수 믿는 건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 변화를 중생. 답시다. 성령 충만. 중생한 사람은 단계 이거 순서예요. 순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 받게요. 왜? 성령이 있어야 휴고되니까. 그리고 병 고침, 건강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돼요. 마음도 생각도 건강해야 돼요. 네 번째는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 돼. 순복음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나눠주지. 그잖아요. 모든 복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번, 다섯 번째. 답시다. 재림의 복음. 굉장히 중요해요. 재림의 복음. 순복음이 뜨거운 거예요. 재림을 기다려요. 순복음의 핵심이 이 오중복음인데 다섯 번째.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탄생이 오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살리죠.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누구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냐? 그러면 또 나를 믿으라. 똑같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거처를, 천국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면,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답시다. 내가 다시 와서 계속 주님은 다시 온대요. 그래서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로 영접하여 함께 영원히 산다.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해요? 답시다. 오실 예수. 신약을 뭐라고 해요? 오셨던 예수. 성경은 온통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받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경의 구약의 약속을 초림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태어날까 한 단어만 얘기해도 이루어져. 한 단어. 다음 주에 읽을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딱 한 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정확한 한 구절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진짜 태어났어요. 초림에. 근데 450~6번이 예수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재림에 대한 얘기는 그보다 2배, 3배가 더 많아요. 1518번. 몇 번이요? 1500년. 구약에 예수님이 전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성경은 그게 특징이에요. 사람의 말은 이룰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이 위대한 이유는 말씀한 대로 되니라. 말씀한 대로 되니라. 구약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태양아, 지금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서 태양 없어져?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태양도 없어져요. 저거 달도 핏빛을 내리고 없어지라. 달도 없어진다겠어요. 해, 달, 별, 우주가 전체가 움직인다겠어요. 그럼 우리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재림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딱 재림.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다 끝납니다. 신약에만 318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여러분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아기 낳는 것이요 몇 번 예언된 줄 아세요? 처녀가 딱 한 구절이 한 구절. 딱 한 구절이라니까. 한 구절만 해도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의 말씀인데 재림에 대한 1518번.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설교하기가 싫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날, 주 예수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 마지막 날 이런 말이 수두룩뻑지게 1518번 오늘 내내 읽어야 돼요. 전부 재림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답시다. 참 소망입니다. 답시다. 순교자들의 열망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기다립니다. 모든 초점은 재림이야. 재림. 천국이 완성하는 날이에요. 이미와 아직 아닙니까 지금? 이 재림이요. 언제냐 오냐 이거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뭐 타고 온다고요? 구름 타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사와 함께 오신다. 오신다.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구름 타고 부활해갖고 올라가니까는 500명이 보면서 넋이라고 침 질질이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천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째서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니 이 바보들아.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이 예수는, 답시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신 분만 하면. 계속 온단 말을 시간만 있으면 얘기해. 바울도 얘기해요. 디모데전 6장 14절에도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대충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뜰 밟고 말이야 폼 잡고 종교 생활하지 말라. 휴거 준비해라. 휴거 준비해라. 말 집 짓고 집 땅 사고 차 넓히고 말이야 집 넓히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말이야 어떻게든지 교회에 살리고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해서 함께 천국 가도록 해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 찬양할 때 했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다 큰 소리로 이건 외워야 돼요. 사실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야 하나님의 나팔 빵빠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어디 가서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을 땅에서 아니라니까. 예수 잘 믿으면 땅에서 예수 안 만나요. 살아있는 채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올라가세요. 공중에서 어디서 만난다고 예수님을?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남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공중에서 만난다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이거 알아? 내가 늘 얘기하는 자석, 센 자석을 모래에다가 못이랑 바늘이랑 쫙 이렇게 되면 자석에 탁탁탁탁탁 붙잖아요. 그 자석에. 그런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우리 성령 있는 자만 쫙쫙쫙쫙 빨려. 우리 요한이가 환상을 봤어요. 지구가 막 시퍼렇게 불이 타르되 불겁게. 그런데 어느 한계에 올라가니까 하얀 옷으로 쫙쫙쫙쫙쫙 입혀지면서 막 올라가는 꿈을 꾸고 우리 아들이 그래갖고 돈도 안 벌고 저렇게 복음만 전하고 살아요 지금. 천국 갈 준비만 한다고. 세상 가 아무것도. 직장만 가면 아니 국가에서 돈 준다 갖고 뭐 포토샵을 배우고 그랬는데 직장만 가면 쫄딱 망하고 안 되고 아주 그냥 잘리고 그래. 얘가 똘똘하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봤잖아요. 안 돼. 근데 복음 전하면 저렇게 재밌어요. 돈 하나도 안 벌고 있어. 그런데도 그게 재밌어. 천국 뺏기. 영혼 살리고 목사님들 가르치고 전도사님들 가르치면서 그런데 돈을 또 누가 보내줘 또. 희한한 일이에요. 어떤 누가 이렇게 돈을 보내줘요. 요한이한테. 신기하잖아요. 복음만 전해. 지금 복음 전하대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주께서 강림하면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말씀 좀 보여줘봐요. 공중에서 만난대요. 답시다. 공중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공중에서 만납시다. 유고돼야 돼요. 유고돼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갖고 언제 있대요? 항상 주와 있는 날 항상. 다시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이루하라. 답시다. 이루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갑시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뭘로 이루받고 사냐 말이야. 뭐 집 좀 사갖고 이루받고 말이야. 사업적 문제 해결받고 이루받으라는 게 아니라 휴고 준비하고 성령 받는 사람 이루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화면 보여줘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 말씀이 여러분 생에 바벨론 시대가 갔잖아요. 그죠? 바벨론 시대가 얘가 왜 이러냐. 바벨론 시대 메데바다 시대 갔잖아요. 그리스 시대 갔잖아요. 로마 시대 갔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가 남은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성경에도 바사, 헬라, 로마 이후에 이런 시대들이 전부 지나갔어요. 금은 못 강하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거든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도표 시대가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시대가
BC 시대가 다고 지금 AD로 왔잖아요. 지금 10발가락 시대가 뭐냐? 미국이니 소련이니 중국이니 하나가 돼야 안 돼. 하나 안 되잖아요. 섞인 것 같지 안 섞여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7일에가 성벽 중건으로 70일을 지kin 69일에. 그래서 총 69일에가 지났어요. 그리고 요 한 일회를 남겨놨어. 이것이 7년이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을 주려고. 그래서 이 역사의 통치를 보세요. 7일회가 지나가고 아닥다스한 칙년이 내릴 때 이 시대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고 합하니까 69일회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승천했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휴거가. 그리고 이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요한계시록이 가야 또 풀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흐르는 이 시대를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금시대에 갔나고요? 갔다니까요. 그 다음에 은시대에 갔어요. 메데바스 갔잖아요. 이 시대가. 그 다음에 헬라시대 땅을 더 이상 통곡하지 못해서 울었던 이 알렉산더 갔잖아요. 로마 전 세계 로마로 다 통하잖아요. 476년에 쫄딱 망했잖아요. 그리고 분열된 로마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시대만이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의 때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종지부를 찍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다 갔어요. 요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뭐 재림, 뭐 휴거. 이게 남은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역사적인 도표를 정확하게 했어요. 예, 요거 우리 김충윤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줬어요. 내가 만들다는 게. 우리 박수 한번 쳐줘봐요. 잘 만들었잖아요. 잘 만들었죠. 7주가 가리라 갔어요. 62주가 가리라 갔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69일에가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 휴거 사건이 지금 달랑 루스 타임을 지금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빨리 전도하라고 지금. 이거 알고 살으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주간이 딱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 지상 재림해서 이 지구를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감각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살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역사의 도표를 한번 봐봐요. 요렇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이 몇 년이냐면 2024년 8월 며칠 도저히 모르네. 11일이 돼요. 오늘 주일이야, 주일.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전을 뭐라고 하니? BC라고 그래요. 기원전. 예수님이 온 이유를 AD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딱 중간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인류 역사 시발점에 여기가 이 안에는 천사의 시대예요. 천사. 그리고 예수님이 딱 하나님이 여기서 딱 만들었네. 누구냐?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 인류의 시작이에요. 인류의 시작. 그래갖고 아담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아브람까지. 이게 200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또 여기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이 또 지나서 지금 6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6일을 천지창조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세대주의자는 이렇게 풀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구약의 이 전체 시대를 성부 아버지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직접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누가 일어나? 성령님이 지금 성령 받게 해요. 그래서 성령 있는 자들만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싹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 종지불거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본의 그 뉴스 어저께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몰라요. 지금 엄청 우리나라 2005년에 우리 교회 지었거든요. 그때 지을 때 이거요. 내진 성계하려고 그냥 지어서 눌러라라 지었다고. 여기요. 응? 우리 교회 건물 지으려고 건축 설계사에서 빼려고 했더니 뭐냐요. 건축 설계를 내진 설계 들어가지만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건축 못하고 돈 비싸서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사이인데도 지금 모든 건축에 내진 지진 설계 들어가지 않으면 건축 허가 내준 줄 알아요? 안 준다니까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나라 지진 때 아니라겠다고. 지금은요 우리나라 지진 곧 일어난데 또 백두산이 또 지진나서 여기까지 영향도 미칠 수도 있대요.
근데 그런 것이 언제 예언됐다고요? 성경에 예언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 사람들이 빨리 왕래, 얼마나 지금 빨리 왕래해요?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다니까요. 빨라봐야 자전거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성경이 BC 2600년 전에 자전거도 없는 시대에 엄청나게 빨리 왕래하리라. 지금 빨리 왕래하잖아요. 얼마나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잖아요. 프랑스 올림픽을 하는데 생방송으로 보고 있어. 옛날에는 위성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저녁마다 기도할 때 봐봐요. 저기 부산 여수에서 기도하는데 동일하게 기도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몰라. 사람들이 다 취해갖고. 이때가 되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멈추게 되고 이런 때가 되면 정신 차려라. 때가 가까웠다.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야. 휴거를 준비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때 지금 이 구약시대도 다 지나갔어요. 구약시대도 다 지나가고 여기도 신약시대도 교회시대도 다 나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휴거만 남아서 어느 불언자 이거 뭐예요? 루스타임으로 지금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휴거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있을 때예요. 오시리라. 주님 곧 오시리라.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7, 8절에 시작. 그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이 본다. 그를 찌른 자라도 본다. 장차 올 자는 전능한 자라.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창조자예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봐요. 예수님이 마음의 근심의 제자들이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봐봐요. 시작. 내가 속히 오는데 왜 온다고요? 예수님이 줄 상을 각 사람에게 답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어저께 보자 달리기를 하대요. 이디오피아 선수가 42.19km 1등 했어요. 나 그거 봤다고요. 달리기 하는 거. 근데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막 목숨 바쳐서 숨이 헷헷거리면서 뛰는데 우리는 마지막 주자에 마지막 주자.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상급박에서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목숨 바쳐 사는데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요. 따릅시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따라하세요. 심판대 가고 따릅시다. 심판대에 가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시상대에 올라가야 돼. 시상대. 어느 상을 받냐 이거. 어느 상을. 우리는 시상대가 우리는 심판은 면제됐어요. 왜? 예수 믿으면 심판 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다 심판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 시상대 가는데 11조 생활했냐? 봉사 생활했냐? 기도 생활했냐? 이걸로 성적표를 해야지. 뭘로 성적표 내요? 전도 몇 명 했냐? 이거 성적표예요. 성적표. 우리 성가대 상금 많을 거야. 성가대 박수 한번. 상금 많을 거예요. 상금 많을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와서 연습하시고 주일날 아침에도 일찍 오시고 목사님이 배고프다는 게 맛있는 것도 사준 적도 있으시고 얼마나 이쁘세요. 얼마나 이쁘세요. 금방 주님 오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합시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시대를 알고 밑에 봐요. 22장 20절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인데 유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끝에 성경 제일 봐봐. 제일 끝절이 21절까지 20절 끝절이에요. 끝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한 이시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하는 말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죽으면서 딱 한마디 이순신 잡아주면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잖아. 유언. 예수님의 예언. 뭐예요? 다시 한번. 화면을 자꾸 감춰버려요. 자,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인지 알겠죠? 여러분 역사의 도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구약시대도 가고 신약시대도 가고 기원전 605년에 2600년 후에 일어날 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야. 지식이 풍성하리야.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가 돼. 동성애가 판을 칠 거야. 노아의 소돔과 고모라 때까지 동성애를 인정할 거야. 미국 뒤집어졌잖아요. 동성애. 한국도 곧 됩니다.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그리고 지구가 뒤집어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갈수록 뜨거워져요. 몇백 년 만에 덥다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고 준비하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그 휴고를 준비하는, 정말로 여러분 휴고될 때 나오면 통곡을 해. 휴고 영화 봤잖아요. 통곡을 해도 안 믿어져. 죽음도 피해요.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 연연하지 말고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서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로 주무시고 날마다 잠잘 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두 사람이 매를 가다가 밥하다가 이거예요. 한 사람 올라가 본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 함께 밥하면 한 식구 아니에요? 함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잠을 자면 부부 아니에요? 믿는 사람? 근데 한 사람만 성령이 있으니까 올라가고 한 사람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그럼 두 사람씩이니까 한 사람이죠. 그래, 마태복음 25장에 봐요. 24장에 종말론하고 25장에 딱 가서 1절부터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를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열처녀는 뭐 어떻게 해요?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이 없다고 하잖아요. 등과 기름은 모든 학자들이 성령으로 풉니다. 근데 등과 기름을 성령을 늘 준비해서 조금 졸지라도 신랑이로다. 그러면 안 되죠. 준비해야지. 목사님 기도하지. 새벽 기도, 저녁 기도하지.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가 말든가 어성경을 하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어. 죽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 되세요.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원전 605년 2600년 후 오늘까지도 지금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깨어있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셔서 한 번도 남김없이 휴거를 준비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어성경하고 깨어있는 이 세상에 욕망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천국이 더우면 이 땅에 아이고 배설물이야. 아이고 여기도 배설물이야. 다 배설물로 여기 벌써 다 배설물로. 아니 천국을 여러분 햇볕을 똑바로 쳐다봐. 여기도 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다 다른 거 봐봐.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하늘나라를 맛봐보세요. 성령을 받아보세요. 새벽 기도를 해보세요. 성경 공부를 해보세요. 하나님을 영을 영접해보세요.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없어질 것들이야. 영원한 것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휴고를 준비하는. 그리고 오늘 설교는 한 번 듣지 마세요. 자꾸 집에 내가 다 그려놨으니까 보고 연구하고 해서 휴고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해서 다 휴고되는 우리 교우님들의 축복합니다. 결론 다니엘서에는 모든 권세에 뜨인 돌이 오시면 세상 권세 아무리 강하고 제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 베사,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 없잖아. 지금 없잖아. 뜨인 돌 예수님이면 다 이 지상에 기름 부은 자전 예수님, 재림하여 다스리고 통치할 예수님,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창조자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이 시대를 다 프로그램만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러면 예수님 잘 믿다가 휴거되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다니엘 속에 이런 깊은 진리가 있군요. 오직 예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의